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구원받은 공동체가 된 정체성을 무엇으로 나타내었는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공동체가 된 정체성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과 하나님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예배와 제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참으로 소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된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예배입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어떤 도시에 있을 때에 그 도시에서 한인회장 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해는 한인회장 선거를 주일날 하겠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주일날 사람들이 다 쉬고 놀고 시간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이 투표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것도 거의 대부분 모든 교회들이 예배드리는 시간에 투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교회 협의회에서 반대를 했죠. 목사님들이. 그 전에 안 하다가 왜 꼭 주일날 해야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언론에 있는 분이 그 교회연합회와 목사님을 공격하는 그런 글들과 방송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전화했습니다. 전화해서 공산당이 주일마다 집회한 거 아십니까? 공산당은 신자들이 교회 못 나가도록 주일마다 회의하고 집회하고 군중대회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정한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결항하여 엎드려 경배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제사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사람들에게 제사를 세세하게 규정하시고 설명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원죄, 뿌리 깊은 죄의 성품, 부패한 것들, 악한 기질, 습관들, 이 원죄의 모든 것들을 속하는 제사가 전체로 드리는 번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속하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사함받는 속건, 허물을 사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드려서 하나님과의 사이 은혜를 더 받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성전의 모든 제도는 이 제사를 위하여 존재하였습니다. 이들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절기를 잘 지켰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는 월삭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월삭이란 말은 매달 초하루에 드리는 예배라 이 말입니다. 한 달에 첫날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업을 잘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꼭 그 한 해의 첫날의 수입은 전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루에 첫 번 수입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첫 것은 소중한 것이다. 이런 것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 제사를 자기들의 신앙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백성된 정체성의 최고의 표현으로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제사,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내는 최고의 여러분의 삶의 행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는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여러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눈 것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당신의 피를 희생 제물로 드려서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자기 몸을 드리실 때에 그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으로 더 이상 피 흘리는 제사가 필요치 아니한 제사의 완성, 속죄의 완성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더 나은 제사장이십니다. 인간 제사장은 죽고 갈리고 연약하고 자기도 허물과 죄가 있고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를 드려야 하지만 우리의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당신 자신이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분이 제사를 드리면 더 이상 드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허물어져 가고 낡아져 가고 쇠하여지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지만 하늘 성소 자신이 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리신 성전, 완전한 성전에서 완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 짐승의 피를 흘려 드리는 제사,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는 사람들에게 강렬한 시각적인 효과를 줍니다. 짐승을 잡아다가 날카로운 칼로 그 목의 동맥 맥을 따서 그 피가 솟구쳐 나올 때에 사방이 피바다가 되고 피 비린내가 들이칩니다. 짐승을 잡아 가죽을 벗기고 뼈와 살을 조각조각 나누어서 내장을 꺼내어 씻어서 전체로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우는 이 제사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강렬한 충격과 자극을 받습니다.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그러나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거룩하신 피 흘리심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한 제사에, 완성된 제사의 은혜자로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것을 소망 삼고 있어요. 오늘날도 유대인들의 소망은 예루살렘의 회복이에요. 성전의 재건이에요. 제가 이스라엘을 가봤더니 감남산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동편을 바라보면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게 문이, 쌍문이 붙은 그런 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의 문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도 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 문으로 들어가신다.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때는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면 그 기드론 골짜기에 묘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수십만 개의 공동묘지 무덤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얼마나 비싼지요? 파인로는 비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 외국에 묻혀도 거기에서 가져온 흙을 자기의 관유에 뿌려주길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비싼 공동묘지 자리입니다. 아마 집 한 채 값 이상이랍니다. 1500년대 십자군이 패퇴하고 이슬람 세력이 들어왔을 때에 무슬람의 술탄 왕은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 그런 소문에, 그런 전설에 그 문에 큰 벽돌을 쌓아서 문을 막아버렸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 문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성전에서 피로 드리는 제사를 다시 드릴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로 드리는 희생의 제사,
온전하지 못한 제사는 끝났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과 피로, 제가 히브리서를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몇 번 반복했지만 한 번으로 영원히, 단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오늘 내가 다시는 피제사를 드리지 아니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함과 구원받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기본적으로 예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된 것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정체성의 방법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일들이 있더라도 내려놓고 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조직이나 교회 모임이 필요치 않다, 기성교회가 필요치 않다는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무교회주의자들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함석헌 선생이 그랬고 김교신 선생이 그랬습니다. 일본의 하천풍운이 그랬습니다. 무교회주의자들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굳이 교회 와서 예배드려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은혜만 받으면 되지. TV를 틀면 아주 유명한 부흥사들, 전도자들, 설교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인터넷 유튜브 들어가면 막 쏟아져 있는데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이거 찾아서 좋은 것 듣고 은혜 받으면 되지 뭐하러 교회 나가는가? 여러분 정말 유튜브에 보니까요 설교 잘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훌륭한 분들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가 어디 부흥회를 가거나 집회를 가거나 설교하게 되면 꼭 첫 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저는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웬만한 목사님은 자기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 가면 설교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자기 교회만 가면 그냥 쫀쫀하고 시시하게 서 있는데, 제가 청년 시절에, 평신도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할아버지예요. 지금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되셨을 건데, 저는 그분 설교만 들으면 그냥 수면제. 자게 돼요, 자게. 왜 자냐? 맨날 공자월, 맹자월 얘기하시고 복덕방 할아버지 같은 얘기하세요. 말씀에 하나도 도전이 없어요. 불만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 번은 어느 교회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신다고 하신대요. 그래서 저하고 몇 사람이 박수부대로 후원을 갔어요. 목사님이 그래도 부흥회를 가시는데 우리도 한번 가봅시다. 갔더니 세상에 나는 그렇게 은혜롭게 설교하실 줄 몰랐어요. 제가 나중에 그랬어요. 목사님 교회에서도 좀 그렇게 해주세요. 교회에서는 다 졸게 하시고 나와서는 왜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저는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 영혼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인격과 삶을 걸고 여러분 하나하나의 삶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설교하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천사처럼 이야기하고 지나가도 저는 지나가지만, 여러분과 아무런 인격적인 책임과 관계가 없지만 그분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을 걸고 삶을 걸고 거기서 목회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소중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그래. 우리는 절반밖에 안 하지만 그분들은 아멘 그래. 그럼 저는 우리 이렇게 얘기하기로 짰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나 좋은 설교를 많이 들으신 다음에, 많이 들으세요. 참 은혜로운 말씀, 좋은 말씀. 마지막에 제 것도 한번 봐주세요. 아멘. 한 번만 아멘 했어요. 고맙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TV에 앉아서 무슨 유튜브 보면서 무슨 설교 들으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공동체의 예배여야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가능하겠더라고. 성찬식도 페덱스로 보내가지고 그거 받아서 TV에 앞에서 같이 합시다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헌금은 그냥 크레딧 카드 넘버 해서 보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아무리 힘들고 불편해도 이 자리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예요. 구닥다리가 아니고 구식이 아니고 옛날 방식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예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팀이 찬양했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여러분 계시록 7장에 보면 환난 후에 허다한 무리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어느 누구도 그 수를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나오는데 모두 각 나라 족속 방언에서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셀 수 없는 허다한 흰옷 입은 무리들이 하늘의 그 예배, 천상의 예배, 최후의 예배, 마지막 완성 때의 예배, 그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찬양할 때 이거 말고 또 무슨 찬양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뉴욕 살 때 잘 살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좋은 집도 좋은 차도 좋은 직장도 주셔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신자 만나서 잘 신앙생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에 찬양하나 공동체가 수를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렸더니 천사들이 화답을 합니다. 여러분 천사는 우리를 수종드는 모성들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데 저희들이 안 나와요? 성도들이 예배하는데 천사들이 둘러서서 지켜섭니다. 성도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했더니 천사들이 그 허다한 천사들이 내생물과 24장로들 앞에서 화답하는데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천사가 화답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면 하늘에서 천사들이 화답할 줄로 압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혼자서 앉아서 TV에 앉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히브리서 4장입니다. 그날이 가까워 오물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교회는 함께 예배하여야 하며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배에 힘쓰는 것이 신앙 공동체의 기본이고 내가 그리스도인 된 정체성을 나타내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 예배는 언제 시작이 되는가? 우리가 뭐 묵도하십시다라든지 뭐 찬양으로 합니다. 이렇게 기도 예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이미 집에서부터 예비함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주일날 오실 때에 이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이날은 주일입니다. 왜 우리가 이날을 택하냐면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날을 새 언약의 백성들이 지켜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사실은 안식일은 어제입니다. 근데 어제는 예비일입니다. 무엇을 예비합니까? 거룩한 주일을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주일날 입으실 옷을 미리 토요일날 꺼내서 잘 준비해놓고 다려서 정하게 두었다가 입고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 어느 분들도 오늘 아침에 옷장을 휙 열면서 뭘 입고 나가지 고민하고 입고 오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미리 준비를 잘 해오신 것 같아요. 지금은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전에 제가 신앙생활 잘하시는 어른들 보니까 꼭 토요일에는 목간을 가시더라고요. 목욕을 가시더라고요. 목욕 가방을 들고 목욕을 가서 깨끗하게 준비하시더라고요.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집에서부터 출발하면 나오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습니다. 순례자들이 예배자들이 시온산 성전으로 높은 산으로 올라갈 때에 선창하는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 그 따라서 화답하는 것이 시편에 나오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예배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오늘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정말로 사모하고 그 은혜를 정말로 받아서 나의 삶에 나의 영혼에 채워야 되겠다는 이런 소망과 이런 기대와 결심이 있어야만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아침에 차 타고 오시다 부부 싸움하신 분은 회개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예배, 준비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신앙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의 표현인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면서 우리는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내게 은혜되고 유익한 말씀을 잘 골라서 받아먹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지혜라고 그랬죠. 지혜.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도 다 받아서 새겨서 내게 채워넣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혜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은혜 있게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모든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으로 완성된 것을 선언합니다. 이제 더 이상 제사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 자리가 제단이 아니라 강단입니다.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강단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아직도 우리가 이루어야 될 제사가 두 가지가 더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항상 드리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 하여.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찬미와 찬양이 늘 끊이지 아니하고 찬송이 그 입에서 끊이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제사라 이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오래전에 새벽기도 나가실 때마다 문을 열고 나가시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부르는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새벽기도 나가시는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생 떠나지 아니한 평생 여러분이 부를 숨질 때 부를 노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입술에서 늘 찬양과 찬미가 찬송이 떠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제하는 제사입니다. 구제가 제사구나. 그래서 수요일마다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두 가지의 큰 강령이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라.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아야만 남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니까 남편처럼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아내처럼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말하면 내 이웃을 생각하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굶는 사람 없습니다. 뭐 그런 분이 있더라면 도와야 되겠죠. 다 밥 새끼는 먹고 삽니다.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헐벗거나 굶주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모여서 서로 나눠주고 서로 나눠주기를 서로 구제하라. 어떻게 구제합니까? 무엇으로 서로 구제합니까? 밥 잘 먹고 오는 사람, 옷 잘 입고 오는 사람에게 무엇으로 나눠주고 구제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나눌 가장 최고의 나눔의 선물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우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자리에 함께할 때마다 우리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위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 나누라 이 말입니다. 목회자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애쓰시네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애쓴다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말씀을 마치고 예배를 끝나고 나갈 때 인사하면서 목사님 오늘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좀 힘이 되고 격려가 되죠. 근데 요한 웨슬리 선생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랬대요. 저도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은혜 되었습니다 하는 분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여기까지만 합니다. 그런 것도 격려잖아요.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감싸고 격려하고 좋은 점만을 보려고 하고 덮어주고 이웃사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고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교회가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 그리고 위로와 격려를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여러분 교회만 오면 힘이 나고 교회만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교회만 나면 모든 어둡고 무거운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 한 주간을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일이 성도 공동체의 사랑과 격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미의 제사와 구제의 제사 두 가지는 성전 제사는 완성이 되었지만 오늘 여전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제사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